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주일 하루 평안하였습니까?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가지라 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따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친히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오늘 14절에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까지도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히브리어 미완료 동사 하야에서 온 존재하다 라는 뜻을 가진 이 이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라는 이름도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이라. 이것은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즉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모든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으로 인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지만 그 부모님, 그 부모님의 부모님, 그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생명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15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모세 때에 다 죽은 인물들이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그들과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모든 구절은 문법적으로 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과거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도 그들과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자마자 다시 한번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후반절 보시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자마자 그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내셨다는 샬라흐라는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65번이나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자마자 보내심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궁 경기를 보면 화살은 누군가의 힘으로 발사되어 날아갑니다. 이때 활을 쏘는 주체는 화살이 아니라 활을 쏜 궁사입니다. 화살은 오직 궁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목적지로 날아갑니다. 화살이 목적지를 맞췄을 때 능력이 있는 것은 화살입니까? 궁사입니까? 당연히 활을 쏜 궁사의 능력으로 날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치 모세를 화살처럼 부르셔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이름을 알려주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관역지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실 때 그냥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보내십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믿음으로 화답하고 헌신하려는 헌신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궁사가 되셔서 땅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보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모세가 들었을 때 모세의 대답은 부정적입니다. 모세는 긍정적인 대답 대신에 부정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기서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거절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이 질문은 동시에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외롭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왕자도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였고 이제는 나이도 들었고 광야에서 40년을 썩었다. 모세는 이처럼 자신이 가진 것들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했을 때 자신에게는 오직 패배의 의식만이 남아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심하고 질문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답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의 정체성은 자신이 가진 것들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가진 것들로 형성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비로소 나 자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혹여나 하나님 없이 내가 가진 것들로 나의 정체성을 창조하려는 교만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믿음과 헌신과 무엇보다 겸손함으로 반응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시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그는 지금 나이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출애굽을 인도할 리더로서 도저히 어울린다고 생각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부르시고 그러한 모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정체성을 위대한 지도자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를 80세가 다 되어 부르신 것일까요? 40년 전에 모세가 애굽에서 가장 영향력 있을 때, 말 한마디면 군사들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부르셨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가장 무기력할 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교만한 상태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 안의 자아가 철저히 무너져서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 그렇게 겸손한 심령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때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금광석이라고 하는 돌덩어리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대부분이 그냥 돌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가치 없는 돌덩어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돌덩어리를 철저히 부수고 녹이고 재련의 과정을 거치면 그 돌덩어리로 인하여 점차 금괴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금광석과 같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돌덩어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고 내 삶은 힘든 일 투성이에 열등감과 절망감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으시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녹이시고 재련하시면 금괴와 같은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중에 저는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저의 인생이 깨어졌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아,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쓰시겠구나,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80세에 부르셔서 빈털터리가 된 떨기나무와 같이 연약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화살로 부르시고 금광석으로 부르셔서 꺼지지 않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를 정확한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파송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호흡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